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교독해서 읽은 후에 37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귀한 우리 박 목사님 모시고 Go and Do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듣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기네스북에 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가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99.99%의 소음을 차단하는데 1풋 블락 그리고 3풋 그 섬유줄로 된 그런 4풋의 벽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세 종류의 어드미션이 있는데 250불을 내면 30분간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 호흡 소리, 그다음에 내 심장 뛰는 소리, 그리고 심지어는 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서 있지를 못한대요. 그냥 어딘가 앉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우리 삶에 존재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무엇을 드리라? 헬로 무엇을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우리 헬라 말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뭐냐면 sarx, S-A-R-X.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이다, 몸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성향이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단어는 소마. 소마는 내 몸을 꼬집으면 아프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 노스롬 백화점이 있나요? 노스롬? 거기 연락을 해서 여기서 가장 비싼 향수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클라이브 크리스천 샤넬 넘버 5는 진짜 향수가 아니랍니다. 진짜 향수는 코카콜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4온수에 2,400불 한다고 해요. 영국 여왕이 클라이브 크리스천이라는 거, 또 그렇다고 이거 끝나고 남편한테 사달라고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향수를 반하는데 그거는 100% 향이라고 합니다. 그 향수는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사역에 헌신하고 도움을 준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값진 향이다. 지금은 향이 값싼 향도 있지만 1세기 때는 돈 많은 사람만이 향을 피우고 향을 발랐는데, 제가 이제 1, 2, 3 하면 옆에 있는 분 냄새를 한번 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향이 나는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준비가 되셨죠? 되셨죠? 1, 2, 3. 어떤 냄새가 났어요? 어떤 냄새가 났어요?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Oh my goodness, 그런 고백이 아니면 Oh so delightful, 너무 향 냄새가 좋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형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보는 것 같지만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와서 섬기는 분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저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뜨거울 때는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동에 가시면 140도, 어떤 때는 160도까지 올라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뜨거운 날씨에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99세 노인이 앉아 있는데 저기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그네 3명이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나이가 많은 노인이니까 아이고 또 오나 보다.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달려나가서 그 3명의 나그네를 우리 집에 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쉼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라. 종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잘 섬겼죠.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사실은 디아포니, 디오는 하나님, 포니는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구약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2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사라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지만 명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는다, laughter.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100세 노인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정말 그가 이 땅에 묻히기까지 평생을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시고, 그리고 사실 집회를 하면 제일 수고 많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Do you speak Korean? 이재영 목사님. 저 온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이게 제대로 얘기를 하는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저 라이드 주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수고가 많은데 저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너무 향기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가 좀 밝은 편인데 오늘 신여진 자매니 독창에 I was very impressed. You did so well. 근데 박수가 너무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난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박수에 인색한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Please, I beg your pardon. 여러분, 이런 찬양과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시카고 사우스 베링턴에 가시면 아주 부촌입니다. 윌러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 빌 하일의 목사님은 10,000명의 전 세계 10,000개 교회가 그 윌러 크릭 어소시에이션에 가입이 돼서 최저 60에서 9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큰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 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레에게 그 100만 불짜리 야트를 띄워놓고 매년 7월이면 한 달간 그 야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1년치 설교를 구상하고 새해 한 해를 구상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워낙 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뭐 이제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7월 달이 되면 작은 교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를 그냥 빌 하이벨이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그런 교회를 가는데, 한 번은 흑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흑인 교회를 방문했는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본문이어서 빌 하이벨 목사님은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적어도 20-30번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거 잘못 왔구나 생각을 하고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1시간 때우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흑인 교회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Hey man, brother, preach it. Go on man, I like that. 막 일어나가지고 I like that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흑인 교회들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설교 이제 말씀을 주의하더니 Go and do, go and do.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따라하지 않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Go and do, go and do, go and do. 그래서 우리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go and do, go and do 하고, 이번에 강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그만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go and do, go and do 하면서 이 목사님을 따라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빌 하이벨 목사님은 의자에 마치 클레이지 글루에 스떡이 된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나는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고 그리고 전 세계 10,000개의 교회에 영향을 주는 목사인데, 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20-30번 했다고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 속에 Go and do, Go and do, Hello, Go and do, 이것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go and do, 가서 내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특별히 거기는 더치 화이트, 이 더치 사람들, 백인들이 99.99%가 나오는 교회인데 나는 너무 다른 인종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모든 인종을 품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모든 방언과 족속의 어린 양을 주님으로 찬양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교회가 그려야 되는데, 나는 너무 백인만을 위해서 목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흑인들, 동양 사람들, 히스패닉들 이런 분들을 스태프로 많이 모셔서 지금은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Go and do. 그래서 오늘 뭐 단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여러분 머리에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Go and do. 가서 너도 그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나하고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어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친 이 에스라가 율법 교사의 원조입니다. 우리 조상이 훌륭하면 내가 뭐 박씨 문중이다, 김씨 문중이다 이런 것처럼 에스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는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좋은 문화와 전통이 변화가 되고 행동, do는 사라지고 go가 사라지고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율법의 그 핵과 종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된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7마일 거리인데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실직률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 문제를 위해 호구 대책으로 강도가 돼서 거기에 내리막길이고 우거진 데가 많아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강도 이렇게 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반죽음으로 죽게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보고 이게 좀 피 흘린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를 벌레처럼 여기고 바퀴벌레처럼 민족의 이 혈통을 아수르 사람과 혼합 결혼해서 더럽혔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내 주먹으로 때려도 시원한데 강도가 이 사람을 때려 눕혀서 너무 속이 시원해서 잘됐다. 침을 택 뱉고 발길질로 뻥 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통쾌하다 그럴 텐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그릇을 먹을 때 같은 그릇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마시던 그릇으로 내가 물을 마시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유대고 위에 그 올라갈 때 그 자기 숟갈이나 또는 컵을 갖고 다닐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 낙타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리고 갔다고 하면서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면 참 곤란해요. 뭐라고요? 가서 너도 그리하라. 오늘 저는 여기 선한이라는 말이 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선한이란 말은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성경에는 선하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나는 선한 사람이요 그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참 은혜교회는 선한 교회다. 은혜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참 선한 성도다. 그런 선한 교회가 될까? 선한 말을 우리가 헬라 말을 찾아보면 아가소스란 말인데 beautiful and beneficial, 아름답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아름답지만 유익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귀비는 아름답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아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수라고 거들떠보지 않고 정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랍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당시 그런 종교 체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주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의미한다고 박인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의가 있는 분은 예배가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여기 본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토론하고 어떤 그 시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5가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드리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톡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 집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유니크한 톡 콘서트, 작은 한국분들은 갖다 붙이는 것도 잘 갖다 붙여요. 너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혼자만 설교하면은 여러분이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중창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시킬 겁니다. 오늘 저 아무도 못 나가게 문을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통과되는 분들만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락을 갖고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엄지손가락은 뭐냐면 부름, 그 다음에 보임, 부름, 보임, 보냄, 보혜사, 보하. 너무 쉽죠?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름, 보임, 보냄, 보혜사, 보하. 이 5가지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이 5가지를 갖고 있으면 저분은 아름답다, 저분은 참 유익된 분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짝을 줘서 해보게 하고 나와서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저기 뒤에 문지기가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5가지만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9장을 누가복음 9장을 보실까요?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부르시는 분이다. 6장 1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콜링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는데 옛날에 TV에 보시면 Extreme Makeover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이 있었고 People Edition이 있었는데, 못 사는 집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18휠러 트럭에 한 100여 명의 목수들, 브릭레이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사람을 2주 동안 휴가를 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휴가를 보내면 이 18휠러 밖에 있는 트럭 안에 모든 뭐 가구나 장비를 가져가서 한 100여 명의 목수가 2주 안에 완전히 딴 집을 만들어 버리죠. 새로운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2주 만에 들어오면 본인의 집을 못 찾아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런 앞 모양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게 당신 집이라고 들어와 보라고 들어가면은 밑에 그냥 다 썩은 카펫이 그 나무가 깔려 있죠. 가구가 바뀌어져 있죠. 침대가 바뀌어져 있죠. 페인트가 바뀌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우는 거 그거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를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극단적으로
뒤집는다 뭐 그런 의미죠. 또는 못생긴 남자나 여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뉴욕에 1년 연봉이 50만 불, 100만 불 버는 카스메틱 이 플라스틱 서전을 모셔다가 두세 명이 그 사람을 사전에 얼굴을 그대로 갖다가 이 사람은 짧은 시간에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늘리고 그래가지고 그 삽시간에 그 사람 카스메틱 그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오게 하면 깜짝 놀라죠. 너무나 그냥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그냥 획가닥 바꿔버린 겁니다. 그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여성이 동창회 때 야, 너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많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자르고 늘리는 그 카스메틱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늘리고 또 늘려가지고 토끼처럼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 우리 겉사람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속사람이 extreme makeover,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라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ew란 말이지만 헬라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니아스는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있는데 이 연필에 심이 부러져서 연필을 깎으면 새로운 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했던 것을 깎아서 다듬을 때 그것을 니아스라고 말해요. 니아스. 또 다른 말은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카이노스란 말은 전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존재하는 것,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말합니다. 제 처남이 덴탈랩을 합니다. 덴탈랩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잘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덴탈랩을 하면서 저한테 매형이 좀 그 덴탈랩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가 좋은 것도 하나의 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이노스 덴탈랩, 우리 덴탈랩에 오면 완전히 이빨을 새 걸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했더니 그 덴탈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는 뭐냐면 난자, born of God, 이런 말이 요한 1서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아니죠? 그거 뭐죠? 엄마 닮았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그래도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유대인은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난 자다, 신의 성품을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입양을 하면 기업을 유지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 황실에 시집가는 여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만 낳다가 그 아이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면 영국 황실의 황실 족보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요. 이번에 우리 케이리 미들턴이 처음에 그 아이 하나 낳았죠. 여자 아이 낳았죠. 이번에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 첫 번째 아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첫 번째 아이를 영어로 heir, H-E-I-R, 상속자다, 후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spare라고 불러요. No kidding.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다니는 것처럼 둘째 아이를 스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스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망나니 역할을 하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우통 벗고 라스베가스에서 뭐 이상한 여자들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게 미디어에 보도가 돼가지고 영국 황실에 망신을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이 나는 그냥 스페어다. 자동차 빵꾸 나면 그 땜빵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감이 안 가죠? 여러분이 우주를 공부해 보면 지구는 이 우주에 수많은 galaxies, 은하계가 수백억 개가 있는데 그 수백억 개 가운데 은하계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별. 그 가운데 지구는 죄송합니다만 모래보다 조그만 여기에 지금 75 인구가 살고 있고 거기에 지금 리노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달라스에 제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집, 엄청난 자동차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분들은 You are missing a lot. 큰 걸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 전에 저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가난하시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3번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작은 교회 목회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우리 아버님처럼 절대로 고생하면 안 되겠다. 나는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은 장로나 집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 큰딸아이가 너 뭐가 될래? 나는 아빠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야, 너 그러다가 아빠가 목사 되면 너 그러다가 사모 된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가운데 나는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면 손 들어보세요. 피터, 요한, 존을 알고 있나요? 존, 제임스. 이 사람들이 어부예요, 어부. 마태, 세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존이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존입니다. 어부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뭐 했겠어요? 조그만 공간에 비린내 나는 생선 매일같이 올라오고 생선 장사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마태처럼 안드레처럼 유다처럼 가룟 유다 말고 이런 사람이 되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름, 두 번째는 뭐죠? 보냄입니다. 보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리노 은혜교회는 예외지만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보임이 없는 거예요. 보임. 교회 가르침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은데 교회가 사회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영어를 말할 테니까 빈칸을 채워보세요. Tell me, then I will 빈칸 뭐예요? Tell me, then I will forget. 나한테 말해주면 나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3일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거를 들어도 97%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집회 끝나고 월, 화, 수 그 강사 이름이 뭐였지? 박신가, 김신가? 이렇게 허무합니다, 제가. 다 잊어버려요. Tell me, I will forget. 나에게 말해주면 나는 잊어버린다. 두 번째, Show me, then I will remember. 보여주면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더니 천사가 그거를 보고 너는 평생 웃으리라. 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Involve me, then I will understand.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ell me, then I will forget. Show me, then I will remember. Involve me, then I will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도와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에 동참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Go and do,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Go and do. 지역사회 불신자에게 여러분의 교우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건강. 저는 양로원을 이제 가끔 방문을 하거든요. 양로원에 가보면 양로원에 들어오신 노인네들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른데,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숟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양로원에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한 5분이 앉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이 앉고, 그분들 앞에, 아이들 앞에 이거 하는 거 뭐죠? 이거 그 앞치마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 이거를 목에 하고 밥을 떠먹이세요. 손발 수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벨트 같은 거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다른 사람이 밥을 떠먹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딸이 둘이 있어서 좀 늦게는 갈지 모르지만 뭐 언젠가 내가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운전할 때, 내가 밤에 잘 볼 때 내가 주예를 감당했다. 발바라 삼천리 열심히 주예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젠가 그렇게 양로원에 가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못 읽는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치매가 와가지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치매가 오시니까 소대변을 못 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 양로원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냄새가 나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좀 소화하기 어려운 냄새. 이런 냄새가 노인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찾아오지 않으면 막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막 멍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나한테는 안 온다, 그런 보장이 있나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아직 몸이 건강할 때 Go and do. 옆 사람에게 Go and do.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섬기란 말이죠. 지금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 아마존에 제프 베조가 빌 게이츠를 앞질러서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약 200명의 빌리언에어 클럽이 있어요. 빌리언에어가 억만장자가 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세는 이유는 아직 억만장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억만장자는 100만 불이 1000개죠, 1000개.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으면 돈 계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억만장자가 안 돼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홈디포 그 파운더가 억만장자인데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대요. 그렇게도 되나 봐요. 이 제프 베조가 90 빌리언 달러 돈을 벌어가지고 억만장자가 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억만장자 구두쇠입니다. 우리 빌 게이츠는 억만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를 한번 갔어요. 아프리카를 가서 그 결핵 환자를 보고 빌 게이츠 자동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하고 펑펑펑 울었어요. 나는 인생을 너무나 헛살았다. 나는 돈 버는 데만 혈안했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이제는 빨리 조기 은퇴해서 내 돈을 갖고 말라리아, 폴리오, 에이즈 이런 세계적인 질병을 퇴치하는데 당신과 내가,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앤 말린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말라리아로 매년 50만 명이 죽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퇴치하자.
그 다음에 폴리오가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를 없애는 이런 일을 합니다. 45 빌리언 달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워런 버핏이 그걸 보고 나도 내 재산을 100만 불만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전체를 하겠다. 100만 불을 남겨준대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아마존의 CEO는 덥질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은 그 빌리언의 클럽 멤버들이 Hey 제프, 당신이 돈이 많은데 언제 기부금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위터에 내가 자선 사업을 하는데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달라. 그랬더니 4만 8천 명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이렇게 해봐라. 그게 지금 4개월 지났는데 꽉 담은 거 암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만장자지만 억만장자 구두쇠죠. Shame on you, man. Hey Jeff, shame on you. 제가 이제 아마존 파운더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보이지를 못해요. 신앙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포함해서 자녀들은 뭔가 좋은 학교를 보내고 명문대학을 보내야 성공한다. 우리 보스턴에는 300개의 명문대학들이 있잖아요. 대학이 많은데 거기는 아주 인본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예외인 사람도 있지만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뭐 하버드 간 아이도 있고 예일 간 아이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면 그 주류 사회를 주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1년에 연봉 10만 불 20만 불 받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 아내하고 우리 손주들은 뭐 돈 많이 벌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과 연관된 영원한 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일하게끔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고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데리고 가자. 내년에 데려갑니다.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의 생각이 변화가 있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헌신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셨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와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기도 하지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Go and do,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 있죠? 보냄입니다. 보냄.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12가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제자가 몇 명이죠? 12지파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2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거는 imperfect, 부족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가 몇 명이었는가를 마태복음 28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 사람들이 왜 못 가냐?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2명이 돼요. 근데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quantity problem, 숫자적인 양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라 그러면 우리는 뭐 나이가 어려서, 우리는 인감이 적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숫자 때문에 아직은 못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신앙은 어땠는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것은 quality problem. 가십시오.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기도를 많이 못해요. 성경을 많이 몰라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간다에 빅토리아 레이크를 갔어요. 근데 그 전에 한국에서 세월호가 침몰되는 바람에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그 레이크를 가는데 한 4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가고 유스 아이들이 7명, 작년이 5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부모들이 눈치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방금 배가 이제 침몰이 됐으니까 저희가 배를 타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일 배가 뒤집어지면 당신은 살아 돌아오지 마라. 당신은 물속에 잠기고 애들을 살려보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하고 부모님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 저희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백인들이 왔다. 우리를 백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백인들이 왔다고. 그리고 지나가면 저희 손을 붙잡고 놓치라 아이들이. 그리고 손을 자꾸 문대요. 제 손을 이렇게 문대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제가 성사님한테 아니 얘네들이 왜 제 손을 문대고 이제 더우니까 제 손을 막 문대고 지 얼굴에 이렇게 하냐 했더니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제 몸을 만지고 자기들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 백인처럼 하얘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환영을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그 지루부투 섬이라는 데서 이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에는 이제 그 무당이었어요. 무당 남자분이. 그러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거기 주민들이 50명이 모여가지고 빗자루로 막 이 사람을 죽으라고 때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왔는데 병든 닭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도 드리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부탁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한번 그 섬으로 와서 노방전도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분 50명이 몰매를 준다는데 거기를 간다는 게 좀 겁이 좀 나서 아이들더러 너희들은 가지 마라. 너희들은 괜히 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7명의 아이들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를 3대에 나눠가지고 현지인들하고 쭉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닦고 있는데 저희를 보는 눈이 이렇게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섬과 달리 아주 살기가 있는 그런 눈으로 저희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한 자매님이 그 방은미 자매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니까 여기 있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포탄을 쏴라. 기도에. 저희가 그냥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거기 이제 마을 그 섬에 일종의 이제 반장과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왔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거기는 북을 칩니다. 북을 광광광 치고 그냥 막 춤을 추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이스쿨 주니어 하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40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성경을 말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이 quantity problem 숫자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모릅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너희는 가라. 아직 의심하고 11 제자밖에 안 되지만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저는 은혜교회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Go and do. Go and do. 첫 번째가 뭐죠? 부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보임. 보이는 겁니다. 보여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막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버려야 돼요. 여기 대교회입니다. 대교회. 엄청난 대교회예요.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시고 세계로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가 뭐죠? 보혜사. 우리가 갈 때 겁나잖아요. 겁나니까 보혜사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 하는 일은 외적인 일도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시면 마니멘트가 많잖아요. 조지 워싱턴, 타마스 제퍼슨 이런 마니멘트가 많은데 밤에 그 기념관을 지나면 조명이 그 기념관에 있는 인물을 쭉 비치는데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다가 아브라함 링컨을 비치는데 이야 조명이 대단하다 그런 분이 있었나요? 혹시? 우리 그러지 않죠. 조명이 밤에 비치지만 이야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하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조명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을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면 그런 사람은 나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보아요. 뭐가 봅니까? 보아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사람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수고해서 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번 지금 빨리 머리를 이렇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성경에 반복되는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성경에 반복되는 기적이 있나요? 성경에는 반복되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 성경에 있는 순종을 하면 성경에 있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시대에 맞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이룬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노 지역에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디엘 무대는 말하기를 교회를 가장 잘 알리는 빠른 방법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고주망태 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 또는 FBI 지명수배 1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여기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몰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첫째가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보냄, 네 번째, 다섯 번째, 엄청나네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짝을 지세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부부가 짝을 지면 봐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짝을 져서 키가 작은 사람이 먼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다 하셨죠? 파트너를 한 번만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5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키가 큰 분이 먼저 부름이 뭐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설명하세요.
네, 다 하셨죠? 다 하신 분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섹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벌레처럼 원수처럼 여기던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결과 예수님께서 go and do.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한 사람 정도는 나에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유대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내 삶 속에 사실 하나 있다 그러면 한번 저한테 살짝 한번 윙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랄리에 있을 때 이분이 무허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본인이 목사라고 하는데 닭공장에 노동계약을 해서 1년 일을 하면 영주권을 받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많이는 뭐 한 8가정이 오시기도 하고 작게 한두 가정을 제가 내가 이제 그분들 통역도 하고 아파트 얻어드리고 이런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성이 장씨인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목장을 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분이 목장에 와서 본인은 자꾸 목사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분을 소화를 못하니까 저에게 좀 이분에게 좀 권면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또 이제 그분이 이제 부인과 각각 같은 교회를 안 나오고 부인은 미국 교회 다니고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혈기가 있어가지고 딸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갔는데 선생님 앞에서 그 딸을 때려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킨, 그리고 이제 술도 먹고 좀 성격이 과격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목회자가 존경을 요구하면 그거는 좀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성도가 존경하도록 그걸 보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자고자 전화로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수요 저녁이었는데 제가 그 욕을 들으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사무실 문이 빵 열리더니 이분이 들어와서 저를 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기를. 그냥 안경 낀 저 웃는 분이 있는데 저 굉장히 섭섭합니다. 막 그냥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복도로 나왔는데 혁띠를 풀러가지고 혁띠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희 교회에 영어 목사님이 있어요. 영어 목사님. 골든게이트에서 공부하던 우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빨리 나와서 저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그리고는 그분이 본인을 해코지 못하도록 제가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잘한 거는 이제 셔리프를 불러가지고 경찰차가 3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사무실에 있다. 당신 웃돌이 색깔이 뭐냐, 사무실 어느 위치냐, 우리가 지금 총을 빼서 들어갈 텐데 혹시 우리가 실수할까봐 그런다. 그러면서 사무실 안에 문을 잠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와서 그분은 도망을 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를 보더니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뭐 의도 맞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긴급 집사가 소집이 돼가지고 집사를 했는데 저희 이제 집사 회원들 가운데는 좀 더 성격이 좀 이북 기질이 있어가지고 당장 이분은 이런 일이 몇 번째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알려가지고 이분을 추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합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나갑시다.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멍이 들었잖아요. 제가 제 안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부부싸움하셨어요? 확인 사살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부부싸움했냐 이겁니다. 나 이거 참.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랄리 센트럴,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센트럴 프리즌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인메이트들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뭐 그냥 피가 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와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문을 10개를 지나서 인퍼머리 양호실에 들어갔더니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얀 수건을 갖고 있는데 수건이 피로 흥건히 적셔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오피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해보라고. 한국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는데 누구였겠어요? 6개월 전에 저에게 손찌검을 한 그분이 얻어 터져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얻어맞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6개월 전에 목사님을 손찌검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깨달으라고 주신 것 같다. 어떤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혈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이제 감옥에 나와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랄리에 이제 거기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수도가 랄리인데 랄리에 교회가 12개인가 있었는데 랄리의 12개 교회 가운데 제일 괜찮은 교회가 박이나가 섬기는 랄리 제일 침례 교회다. 그리로 가라. 그분이 전도해서 전도한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제가 만일 그 사람을 그때 이민국에 알려가지고 추방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지금 전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훅 떠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치과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는 이로. 안과의사가 좋아하는 말이 눈은 눈으로. 그럼 눈 다 망가지니까 얼마나 돈 벌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자가 선한 교회, 선한 성도 이런 단어가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나서 소리 가셔야 되겠어요. Go and do.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They don't care. 거기에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Go and do. 행하면 이 선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아는데 비해서 행함이 부재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보내시는, 너희는 가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해서 선교적인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에 수고한 모든 여정과 남정을 축복하시고 삶 속에 간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